자,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웬 목사님 한 분 오셨다가 가셨네. 김종선 목사님 장학사 한다고 그분.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어째 참 너무 좋죠. 그랬더니 나는 다 아는 거요. 이거 다 가요? 나는 교육하고 30년 한 사람이라 이미 다 배우고 공부한 거예요. 아유 세상에 나는 12년을 공부를 아직도 모르는데 벌써 다 배웠어요. 한 번만 해? 나는 이게 급한 게 아니라 나는 창세기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죠. 이거까지 배우려면 네. 10년 넘게 공부하고 와서 이거 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교만 오게 했어요. 네, 잘하셨네. 학교 잘 오세요. 학교만 오게 했어요. 기가 막히게 잘한대. 기가 막히게. 자, 십계명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본장은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십계명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이 6가지가 나온다. 이 6가지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 사랑의 계명을 정리해보자. 먼저 사람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이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지만 넓게 보면 가정에 대한 말씀, 사회 질서에 대한 말씀이다. 첫째, 부부에 대한 법, 가정. 가정의 기본은 부부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가정은 두 사람의 사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을 창조함으로써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창조의 질서로 따라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가정에 대한 창조의 질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20절. 그러니까 가정의 근거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가정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을 명하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남성 여성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다처주의는 창조의 법이 아니죠. 마태복음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창조의 질서, 남녀가 하나가 되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규칙은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하나를 취했는데 그래서 이 갈빗대 하나로 이제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어요. 그러니까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취해서 한 사람을 만든 거지 갈빗대 하나가 나왔는데
여기에 두 갈빗대가 자기 자리 찾겠다고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갈빗대 하나만 나왔어요. 하나만 들어가야 돼. 근데 거기에 두 갈빗대가 서로 막 내 자리 찾는다고 들어가면은 시기질투하게 되고, 그 다처주의 문제점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예. 근데 이제 옛날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의 법에 따라서 보면 노동력 때문에 아내를 더 많이 얻는 경우도 있고, 또 한 아내가 또 여러 남자를 또 거느리고 사는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지금도 인도나 이런 쪽에 보면은, 이게 한 부인을 여러 형제가 같이 이렇게, 그래서 자녀를 낳는데도 그 자녀가 누구가 아빠인지 모르고 다 아빠야, 그냥. 뭐, 그렇게 또 사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경제 문제. 장가 들려면 다 돈 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한 여자만 데리고 그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또 그냥 문화 풍습이니까 또 그렇게 사는 데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다 청산해야 될 법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아브라함 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야곱 뭐 전부 다 보면은 다 다처주의 때문에 다 가정이 혼란한 거예요. 다윗도 그의 후반부 인생이 뭐 전부 다 이제 다처주의. 다윗의 부인도 한 30명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배다른 형제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자연히 시기 질투하게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노아라든지 또 뭐 이삭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건전한 가정 생활을 한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 갔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 아내와 남편의 관계법.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부부 존중법.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베드로는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서로에 대한 존중하며. 그러니까 지금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말씀도 창세기 3장의 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갖다 활용해. 그러면은 엉뚱하게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성품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뭐 내가 머리니까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가 지금 인권을 많이 강조해서 사회법이 개정이 되고 하지만 부부 문제는 다룰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건 뭐 사회법이 가정에 들어와 가지고 뭐 아내가 남편한테 뭐 남편을 뭐 이렇게 해서 안 섬겨준다고 해서 잡아갈 수도 없는 거고, 뭐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 남편이 나를 너무 요즘에 무시해요. 그렇다고 잡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G7을 공부해야 해결되는 문제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스스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가치가 세워지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즘에 결혼하는 애들이 그래서 이 부부 교실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애들이 이런 걸 아냐? 이 질서가 없는 거예요. 결혼식을 해도 이게 결혼식의 지금의 결혼식은 창세기 2장의 요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서양의 결혼식은. 자,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워 놓고, 네, 그 다음에 하와를 이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딱 눈을 뜨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한테 딱, 이게 아버지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딸을 신랑한테 딱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본 따가지고 그렇게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집례하는 이제 주례자가,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나 이런 데는 교회 안 나가다가 시집가고 장가갈 때는 꼭 교회 가서 성직자한테 주례를 부탁해서, 이게 이제 동성애자들까지 그러는 바람에 골치 아파지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주례 없는 결혼식도 많더라고요, 이게. 네. 부모가 없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결혼식 주례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우리 애들이 커가지고 다 이제 뭐 장가들 시집들 가고 그러니까 자주 하는데 어떤 때는 좀 민망한 주례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한쪽은 안 믿다 보면은 뭐 불교 쪽에 다니는데 예배 의식 말고 그냥 목사님 뭐 이렇게 간단한 주례사만 해주세요. 이거 안 할 수도 없어. 그 가서 하긴 해. 씁쓸해. 어떤 땐 사회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나보고 기도만 해달라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부모가 막 싸워. 또 부모가 절대로 안 된다. 목사님 모시고 결혼식 해야지. 주례도 없는 무슨 결혼식 그런 게 있냐. 그 지들끼리 그냥 해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벌써 처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책임감. 그러니까 나중에 지들끼리 둘이 살다가 그냥 싫으면 헤어지게 되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런 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가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그냥 이 가족들이, 그래서 그 속에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틀에서 서로 이걸 공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 존정법,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법, 잠언 5장 15절을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마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부부의 성생활은 소중한 것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이런 문제 가지고 갈등들이 많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필요할 때는 전문가하고 상담도 해서, 또 이거는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또 자녀 생산만이 아니라 자녀 생산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의 결과물이 돼야지 이게 무슨 그냥 애를 낳기 위한 이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된다. 야곱의 불행은 그냥 사랑하지도 않는데 애를 서로 경쟁적으로 낳게 하려고 그냥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절 남편은 그의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이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나 또 뭐 나이가 들어도 뭐 한쪽은 막 신령한 세계로 가고 한쪽은 아직 덜 신령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갈등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틀 안에서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은 부부 생활에서도 성실하게 또 상대방에 대한 필요성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자, 부부 칭찬의 법. 아가서는 부부 칭찬법의 아주 대표적인 책이죠. 그래서 부부 칭찬법. 자, 이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땀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악문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숭룡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본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들은 밀당 같구나. 도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분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방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했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상아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네,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뭔 말인지 잘 이해도 못할 그런 문학적인 말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좋은 말, 매너 있는 말, 상대방을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말, 맨날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인정해주는 말. 이런 것들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자기 칭찬하는 거 나빠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자기 무시하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자, 칭찬의 능력.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래서 칭찬이 좋은 것은 벌써 솔로몬 시대부터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창조의 원리가 이래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의 원리. 그래서 인간은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칭찬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존귀하게 인정하는 그런 표시예요. 네, 그래서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부모 공경에 대한 법, 두 번째. 자, 부부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은 이제 자녀를 낳고 부모 자녀의 관계를 갖게 된다. 부모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자녀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다음의 계명들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들이다. 성경은 부모 공경이 복의 비결임을 증거한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잠언 17장 21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느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잠언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잠언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잠언 17장 6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용환이라. 자, 세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관계, 그 다음에 그 자녀의 관계. 자, 자녀 교육에 대한 법, 자녀 교육의 계명,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중요한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 공부만 열심히 가르치지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은 뭐예요? 그건 G7 공부요. 네. 마땅히 알아야 되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인간의 공부.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인간에 대한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는 게 아니라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동물처럼 행동하고 물어뜯고. 예?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공부를 해야 돼. 인간 공부를.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종기 한 대 쳐야지만 깨닫지 못해서 짐승처럼 산다. 세상이 점점 동물원이 돼가요. 동물원. 예? 점점 동물원이 돼요. 사람 막 살아. 동물들은 막 싸납습니다. 자기 영역 조금만 침범해 보세요. 막 자기 새끼도 죽여.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올바른 교육은 마땅히 행할 길. 네. 에베소 6장 4절에도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해요. 노엽게. 그냥 아이들 속에 분노가 일어나게끔 상처를 주고 말을 해도 그렇고 행동을 해도 이런 것 때문에 자녀들이 또 삐뚤게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감정으로 성질 나는 대로 이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래서 부모는 감정 컨트롤을 잘 해야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일단 부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감정 컨트롤을 잘 해야 돼. 이게 잘못했을 때 거기에 그냥 잘못된 문제점만 지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감정이 팍 실려 나가면은 상처가 와버려요. 상처가. 네. 그러니까 상처 주지 않는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훈계하기 위해서 6가지 지혜로운 방법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첫째 뭐예요? 네, 이렇게 침묵은 금이 아니에요. 자, 첫째는 잘못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그걸 알아요. 예, 맞긴 맞는데 잘못을 하면은 통제가 따른다. 예, 통제가 따라간다. 이거를 공감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돼야 돼. 야단 실컷 맞아도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해. 이거, 응? 우리 아빠는 날 사랑해. 이거. 실컷 야단 맞았더니 분명히 난 주워온 놈이야. 네. 진짜 우리 아빠라면 이럴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능의 욕구가 뭔지, 왜 저런 실수를 하는지, 왜 실수해? 이게 아니고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문제를 일으키는 진짜 원인이 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뭡니까? 진짜 원인이 어디 있어요? 밑에 5가지 성품 속에 있잖아요. 본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장애 요인에 의해서 성취를 못하기 때문에 아픈 감정이 생기는 거고 아픈 감정이 지금 저런 행동을 낳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행동만 붙들고 씨름하면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아이가 진실로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죄책감을 덜어줄 정도로만 책망을 해야지 그걸 넘어서서 잘못을 저지르면 이제 야단 맞았다.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야단 맞아야지. 그 정도. 근데 그게 그 정도면 이제 예를 들어서 손바닥을 때리거나 기합을 받으면 5분 정도만 되면은 되는데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가둬놔. 응?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게 상처가 되고 증오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죄책감을 덜어줄 수 있는 정도만 책망을 해라. 네, 너무 5분만 하면 될 걸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붙들고 씨름을 하네.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에 물을 엎질렀으면 아유 내가 잘못했네 이게 딱 들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거기 물 엎질렀네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 이 정도 딱 했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눈은 어디다가 뜨고 댕기냐 뭐 도대체 정신은 어디다 팔고 댕기길래 그 모양이냐 그 다음에 네가 그 모양을 하니까 공부가 제대로 되겠냐 너 막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막 속에서 불불불 끓어오네. 끌림의 법칙에 의해서 막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책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 4시간 압수. 자, 그 다음에 외출 하루 통제. 자, 그래서 서로 이제 공감대를 갖고 사인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손바닥 몇 대 맞을 것. 뭐, 아니면은 이번 달 용돈 삭감. 네.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해서 아이가 공감할 수 있도록 룰을 딱 만들어 가지고 딱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자, 골라. 우린 서로 약속을 지켜야 돼. 그러면 엄마가 자, 이때 그냥 또 엄마가 사랑이 충만해 가지고 뭐 괜찮아 그냥 아유 됐어 야 됐어 다. 이게 우리나라 부모의 이게 훈계 방식이에요, 이거. 네. 이거 안 되는 거야. 약속은 딱 지켜야 돼. 그 약속은. 서로 정하는 것. 네. 그런 다음에 수준을 생각해 봐라. 수준. 아이의 수준. 아이가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1학년하고 6학년하고 같이 앉혀놓고 6학년에 맞춰서 뭘 해. 그러면 아이는 딴짓하죠. 1학년짜리는. 1학년에 맞춰서 뭘 해. 그러면 6학년은 딴짓하죠. 그러면 우리는 왜 딴짓하냐고 자꾸 야단을 쳐. 사실은 자기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재미가 한 개도 없는 거야, 지금.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 차이, 아이가 말썽을 피울 때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신뢰감을 갖고 감정을 거기에 담으면 절대 안 된다. 상처를 보통 받는 이유는 거기에다가 감정을 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 이 감정이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이거를 이제 어떤 사람은 초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지금 그 감정이 아닌 초월적인 원래 있던 원초에 쌓인 감정이 같이 묻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법에 대한 교육.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법을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런 거다 라고 해서 이걸 계속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에 대한 하나의 커리큘럼이 나왔으니까 이 커리큘럼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지혜롭게 이걸 잘 가르칠 수 있겠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의 중요성.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녀의 신앙에 대한 교육. 마태복음 19장 13절.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훌륭한 교육을 시켰던 엄마의 이야기나 아버지의 이야기들을 보통 들려줘요. 근데 그거는 듣고 나면 다 끝이야.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근거로 했던 이 말씀을 우리도 전달을 하고 부모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교육을 해야 돼, 이게. 우리는 맨날 남의 엄마가 참 훌륭하게 이렇게 잘했다고 하는 요 이야기만 해. 그러니까 들을 때는 은혜가 돼. 근데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오리지널 말씀의 법을
이거를 암송하게 해주고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익숙하게 해주면은 부모는 이 말씀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부모가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이 말씀만 기억하고 있어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제 뭡니까? 우리 에스큐나 이런 거 다룰 때 또 이제 영원성에서 생명과 삶의 중요성을 다룰 때 이제 그런 부분을 다뤘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세상에 왔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그 생명체에게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기의 창조주를 만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자기의 창조주. 예. 자기의 생명의 주인에게로 부모는 마땅히 그 아이를 이끌어다가 이분이 너의 생명의 주인이야. 이것을 알게 해주라는 거야. 이것을. 이게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시험 보면은 아이는 가려고 그러는데 부모는 가지 말고 공부해. 지금 아이는 자기의 영적 영혼의 아버지, 자기의 근본인 창조주에게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이 보호자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알고 보면.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위탁받은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한테 못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럼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거 아닙니까? 없어져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어렸을 때 없어져가지고 그냥 3일 동안 걸려서 다시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하니까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고 했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널 찾아있냐 하냐.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온 내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너를 창조하신 분한테로 부모는 육신에 위탁받은 부모는 인도를 해주는 것이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좋은 부모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냥 오히려 우상 앞에 대고 가. 이게 죄예요.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자, 그래서 내게 오는 것을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아저씨들이 아이들이 오려고 그러니까 못 오게 막는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이들은 지금 자기의 창조주가 오셨다고 지금 이분에게로 오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오게 오지 말라고. 이게 참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이게 창조주가 이 아이들의 주인이니까 창조주는 이 아이들이 그분에게 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할 것. 출애굽기 13장 8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 그러니까 역사를 전달해야 돼. 기독교의 역사를 전해주고 신앙의 역사를 전해주고 미래를 전해주고 이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만 다 해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의 교육이 없는 거예요. 가정의 교육이 다 그냥 위탁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부모들은 아무것도 안 하라고 돈만 대주면은 밖에서 다 해주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교육은 가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자녀를 훈계하고 때로는 징계할 것. 훈계를 해야 돼요.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 채찍을 갖다가 이제 두들겨 패고 이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의 강한 징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죄악된 길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징계를 할 때는 항상 뭘 해야 돼요? 공감할 수 있게끔 증오심을 품지 않도록 이걸 만드는 거예요. 잠언 23장 12절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울에서 구원하리라. 네? 그거 안 주고 너무 때리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죽지 않는다. 때리는 자가 죄성을 가지고 거기에 타락한 감정을 심어버렸을 때는 이게 채찍이 훈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그때는 적의 감으로 이게 변질돼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막 때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성질이 그냥 강화돼 버려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징계에 대한 이야기지. 이거를 실제로 채찍을 갖다가 후려 패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경찰서로 잡혀갑니다. 요즘에는.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그만큼 때로는 아픈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이 말씀은 실제로 채찍으로 때리라는 말씀이 아니다. 때로는 강하게 징계해야 될 때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다. 물론 훈계할 때도 본인이 모범을 보이고 교육적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상처가 되어 평생 간다.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지혜로운 징계 방법, 아까 이야기했죠. 통제가 따른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 본능의 욕구, 징벌 스스로 선택하기, 죄책감을 덜을 정도로 수준 차이를 이해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또 이혼에 대한 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하도 악하기 때문에 이혼은 해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 때문에 상담하는 또 젊은 목회자가 하나 있는데 참 이야기 들어보면 참 답답해요. 안타깝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가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자, 마태복음 5장 31절 일러스되 누군지 아내를 내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 할 것이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자에게 장가된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이제 원칙이야. 그런데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그렇게 이혼에 대한 것이 허락이 안 돼 있으면은 이제 그 사람을 만약에 남편이 그렇다면 아내를 집에다 두고 이 사람의 인간의 권리까지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그냥 그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근본적인 것은 가정 위의 개인이에요. 개인. 그러니까 가정 위의 개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면은 첫 번째는 개인이에요. 개인. 아담을 하나님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둘이 합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둘이 합쳐놓으니까 이게 도저히 함께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막 괴롭혀. 그러니까 막 이게 그 개인의 생명이 막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경우 같으면은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의 인권 권리를 살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 했는데 이게 또 인간이 또 타락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용하는. 요즘에 이슬람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부인을 4씩이나 두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법을
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증서를 써주면은 난 너하고 못 살겠다. 몇 번 선언 딱딱딱 하면은 이제 여자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여자 데리고 사는.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이다 보니까 이런 법들이 좋은 법들이지만은 그렇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갈라져서 어쩔 수 없지만 나눠져서 나가서 그래도 개인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이게 가정보다 앞서 있는 게 개인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권리를 큰 틀에서 항상 그거예요. 항상 그거. 근데 이걸 또 악용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또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주 물어보는 의도가 아주 안 좋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고린도 7장 10절. 이제 당시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고린도가 이제 뭐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특히 고린도가 당시 대도시였잖아요. 인구가 한 40만 명 정도. 김제 씨가 어느 정도죠? 인구? 10만. 군산이 어느 정도예요? 네. 그러면은 군산 거의 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당시로는. 물론 이제 그 중에 노예가 절반 정도 돼요. 노예가. 근데 이 대도시인데 대도시마다 총독부와 함께 창녀촌도 있었고 또 거기가 이제 해변, 이제 이 육지하고 끝은 해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상업도 발전해요. 경제도 발전하고. 그 대신에 이제 결혼, 이혼, 또 혼자 사는 거, 독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주님의 뜻, 어떤 건 자기 의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그걸 찾아서 행동을 해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장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어떤 거는 여기서는 주의 명령이 아니고 내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했어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은 아버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네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신앙의 틀 안에서 벗어나서 이혼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거기에 또 매이지 마라. 또 혼자 살아야 될 것 같으면 주를 위해서 혼자 사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으면 그렇게 살아라. 또 다시 재혼을 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살 것 같으면 또 재혼을 해서 살아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핵심은 주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울이 권고하는 이야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5장에 보면요. 아내를 5장 31절 이혼에 대한 법에서 또 일러시기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아내를 보호하려고 지금 이혼 증서 준 거잖아요. 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음행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줄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제가 40살 때 60살하고 70살 먹으신 분 주례를 섰거든요. 그분들이 재혼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럴 건데
이거를 조금 정확히 보면 아까 송 목사님하고 저는 이걸 좀 아까 좀 여쭈었는데 서로 얘기를 나눴는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도 가능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창녀들이라든지 음행의 이유로 인해서 버림을 받은 사람과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개념에서 회개하고 바른 개념에서 결혼하는 그런 쪽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래서 계속 그런 창녀와 같은 생활을 해. 근데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또 해. 그러면 그런 생활 속에서 계속 자기도 젖어. 이런 것들을 금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예를 들면 그 여자가 음행한 연고로 남편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네. 이거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음행한 여인을 남편이 용서하고 살 수도 있는 거거든. 예, 살 수도 있는데 안 살고 버렸어요. 응. 근데 그 사람이 재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나한테 주례를 부탁을 했어. 그럼 저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이미 헤어진 사람들이잖아요. 헤어졌는데 음행한 연고로 헤어졌어요.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 아니 그러니까 네. 헤어졌잖아요. 네. 헤어졌는데 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서 그 전에 잘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왔어.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법의 기본 원칙은 모법은 인권 보호야. 일단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인권을 짓밟지 않게 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린도서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살다가 자꾸 시험을 받아 유혹을 받고 정욕적인 유혹을 받아. 그러면서 자꾸 죄를 지게 돼. 그럴 바에는 건전한 남편과 아내를 찾아서 신앙 안에서 결혼을 해라. 그게 이제 또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바울이 또 디모데 4장인가 이야기하는 권고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비록 음행을 해서 지난날에 그렇게 해서 서로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막 문제가 생겨서 헤어졌어.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이제. 그리고 그냥 혼자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 때문에 또 자꾸 타락하게 돼. 그럴 바에는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 서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죄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권장해 줄 수 있고 오히려 얼마든지 이끌어 주셔야 될 방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아까도 자꾸 우리가 그런 이야기 나왔지만은 이 율법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의 관점에서 풀어야지 이거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풀면은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인가요? 그 과부들은 젊은 과부는 그냥 있으면 시험거리에 빠지니까 차라리 그거보다는 빨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해라. 바울은 이제 그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저희가 이제 호스피스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별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홀로 된 사람을 저희는 예쁘게 도로비스라고 그래요. 도로비스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남편 아저씨들은 할아버지들은 그냥 오빠라고 하면서 웃는데 문제는 뭐냐면 두 사람이 이제 다시 만났어요. 두 분이 이제 사별 가족끼리 서로 만났어요. 근데 지속을 못하고 다른 사람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그거는 네. 가정의 개념이 아닌 부분은 그건 우린 인정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조금 연세가 되면 60대가 넘잖아요. 그러면 혼인신고를 안 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전에는 그러니까 어쩐지 모르지만 혼인신고는 그건 세상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네. 그 나라의 법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혼인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부가 기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벌써 그 마음이 뭐냐면
그 마음이 온전한 한 가정을 이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돼. 자기네들의 성적인 욕구만 그 만족시키면서 가겠다라는 생각이 믿는 사람들, 저는 거의 다 믿는 사람들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니까. 그거는 건 제가 그게 고민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그거는 고민할 것도 변호사든 없고. 뭐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장로님이든 뭐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 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 법을 가르쳐서 가정을 세우도록 혼인신고를 안 하더라도 네, 가정을 세워서 거기에 증인이 있어야 되고 네. 그건 주의 종이 증인을 세워서 둘이 부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 네. 이것을 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서 그런 정욕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거는 범죄입니다. 이거는. 그런 분들은 네. 줄에 서갖고 결혼해달라고도 안 해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겠어요. 제가 40살 때 60살, 70살 되신 분을 주례를 섰는데 제가 젊은 나이잖아요. 자식보다 더 어렸는데 그분은 13년 사시고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부인이. 근데 잘 가셨어요. 싸우긴 많이 싸웠는데 3차 대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분은 그래도 가정을 이루고 끝까지 지키면서 갔거든요. 근데 그 이외의 사람들은 지금 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돼.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지금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아 글쎄 그렇더라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고 아니라는 거는 제가 우리는 그 법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도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었거나 이혼이 딱 정확하게 성립이 돼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또 결혼할 수 있다. 율법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을 따라서 이혼을 명확하게 했어. 어떤 사유가 됐든 간에. 그 다음에 또 사별을 했어. 그런 사람들은 혼자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헌신하고 살면 좋지만 그러나 그게 자꾸 세상의 유혹을 받아. 그럼 우리들도 가능하면은 서로 이렇게 소개를 해서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도록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제 재산 때문에 혼인신고까지 하면 뭐 재산 나중에 이제 다 넘겨줘야 될까봐 거기까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신고 안 하더라도 증인들 몇몇 사람이라도 증인을 세워서 우린 부부다. 그리고 실제로 혼인신고 안 해도 그 같이 살면 그 뭐예요? 그 사실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혼인신고 안 해도 사실혼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늦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뭐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조금 있다 보면 뭐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바람 피는 거나 그런 사람들이 바람 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면은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네. 이제 저도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좀 고민된 게 여기서 말하는 이혼 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거는 네. 음행한 연고로 네. 찾아낸 건데 여기 지금 본문의 네. 설상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다시 중매해서 네.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온전한 건가에 대한 그런 네,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법은 일단은 당시의 유대인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법인데 이 법 속에도 지금 나타난 표현은 이렇게 딱 나타났어요. 근데 음행한 연고가 아니더라도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 예, 예. 이게.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항상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모법이에요. 모법. 모법은 인간의 개인의 권리를 짓밟지 않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우리 신약의 안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 그 다음에 사랑. 요겁니다. 요거. 이 안에서 이 법을 응용하고 활용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런데 이런 법 자체가 없으면은 아까처럼 멋대로 사는 이게 돼버리는 거고 이혼 증서라는 게 뭐예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딱 됐으면 그러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혼이 안 돼 있는데 같이 살아 또 이거는 안 돼. 그 대신 분명히 사별을 했던 또 뭐 음행한 연고가 됐어도 같이 살 수도 있지만 또 음행한 연고 아니더라도 이미 헤어졌어. 그 헤어진 사람을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본인의 개인의 인간의 권리 또 하나는 믿음 안에서 바람직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가정을 꾸미도록 도와주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로 이혼을 했어도 그분이 이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니 음행한 연고를 해서 그랬다고 해가지고 한번 낙인 찍어가지고 줄 때까지 그 교회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당신은 음행한 여자로 이렇게 됐으니까 안 되면 이건 아니거든. 그건 아니니까.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예? 상습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녀같이 그게 생활화돼 버렸어. 못 빠져나와.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에서 거기는 습관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음행, 뭐 술 취함, 방탕함. 맨날 회개해놓고 습관. 그러면 이 사람 진짜 이거 구원 받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거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이혼, 재혼, 독신, 혼자 사는 게 맞냐, 결혼하는 게 맞냐. 그것도 가장 이제 주에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주를 위해서 바람직한지를 생각해서 혼자 사는 것도 좋고, 뭐 결혼하는 것도 뭐 좋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남일녀의 원칙. 이혼을 했으면 그건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이미 다. 정리가 됐으니까 지금 다시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렸는데 새로운 가정이 일남이녀가 됐어. 전처도 있고 지금처도 있고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미 이혼 증서들이 다 정리가 됐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일남일녀가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 혼자 지내다 보니까 이게 자꾸 바람 필 일도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렇게 하면 죄 짓는 거고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둘이 완전히 새로운 부부로서의 가정의 삶을 사는 것은 이거는 이제 성경이 권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 가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많이 생기고. 왜냐하면 사회 풍조가 이게 참 가정을 만드는 것도 쉽게 뭐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교육들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요즘 줄에 서면은 공부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줄에 할 때. 줄에 쓸 때 저는 기본적으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 만들어가기 위해서 5가지 실천사항, 이걸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줄에서 뭐 하는지 다 알아. 사모님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뭐 하지? 만들어가는 거. 만들어가기 위해서 첫째 필요한 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라. 두 번째, 공부해라, 공부. 혼자 살던 사람이 이제 둘이 살기 시작하니까 둘이 사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윈윈하는 가정이 되라. 혼자만의 행복 절대 안 된다, 이거. 상대방의 장점을 잘 찾아가지고 그 장점을 발전시켜 줄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점 찾아서 참 잘하고 있다. 내가 이거 지원할 테니까 한번 해봐.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내 일이나 좀 도와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이제? 공익적인. 이제 사모님이 줄에서도 다 하겠어. 이제 공익적인. 예.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있는데. 네. 그래서 공부하게 하는 공부. 네. 참, 이게 이런 시대가 됐어요. 목사님이 공부를 해라. 뭘 공부를 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해줘야 돼. 네. 그래서 우선 신혼여행 갈 때 대화법에 대한 책을 한 권 가지고 가라. 대화법부터 공부하고 필요하면은 G7 책 많이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행복의 목적, 결혼의 목표를 잊어버리지 마라. 예. 예?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결혼의 목표가 뭐예요? 행복. 행복하게.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삶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예. 내 삶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그 불행하다. 이유가 뭔가? 뭘 개선해야 되는가? 이런 걸 찾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만들어 나가면은 네,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여기 사회질서법, 어른공경, 지도자. 네.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 20장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지도자 출애굽기 22장 28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지도자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어른 공경. 이런 것들이 기본 뼈대가 돼야 좋은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